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임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싶고 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하게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사는 것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성도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더 좁게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일들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상반기에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는 성도답게 살았나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나는 몇 번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나 아니면 난 예배는 다 참석했나 난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나 성경은 빠지지 않고 읽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답게 산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게 산다는 것도 인간의 한 특별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건 예수를 믿으며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또 인간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고등동물. 사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인간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랜 인간에 대한 탐구로 인해서 인간의 특징이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떻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놀라우는 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주요한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이렇게 할 때,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뜻이 뭐냐? 사람의 됨됨이를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다움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람다운 거고 뭐가 사람답지 않은가, 그걸 기준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목사님 왜 그걸 모릅니까? 사람다운 거, 뭐 예를 들면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예를 들어서 강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사람을 돕고 이렇게. 그러면 왜 사람을 돕는 게 좋은 거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왜 나쁜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 목사님 그런 걸 그게 무슨 질문이니까 원래 그런 거죠.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죠. 사람이 괴롭히면 싫은 거고요. 사람이 잘해주면 좋은 거죠. 뭐 그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다 이게 전부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나쁘게 느끼니까 나쁜 거고 좋게 느끼니까 좋게 느낀 거고 원래 그렇게 그렇죠.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지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금방 질문했던 인간다움이 뭔지, 인간 존재가 왜 그런 건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하는 그 창조하신 그 사건 자체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를,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답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가만히 보면 바로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 대선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대선 종국에 접어든 것 같아요. 각 당마다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그런 일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외치는 그 정치인들이 자기 정당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때 국가와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인들은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잖아요. 니부터 좀 똑바로 해라는 거야. 니부터. 네가 하는 말 그거 좀 뭐 다 지키라는 얘기 한다. 야, 지키는 만큼 좀 지키라는 거야. 그 중심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네가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를 좀 해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요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 자신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 인생을 사람답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람다운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그 반대가 사람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누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과, 또는 좀 더 이렇게 평이하게,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닮게 지어졌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 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똑같이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진보된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정의하게 된 거죠. 바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뭐가 이 차이를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능적이랄까요? 이런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런 남다른 이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과 능력으로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사람답지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절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반의 소유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 얼마든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답지 못하다 얘기를 듣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남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능력과 방법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신 존재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국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좀 이 땅을 살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식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줄 아십니까?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직접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를,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교육시킬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뭘 해갑니까? 우리 때보다 더 많은 능력, 우리 때보다 더 탁월함,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회복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은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다움의 구현,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의 인간다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환경이 우리의 인간답지 못함에 합당한 이유나 정당한 변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탓할 때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남 탓한 게 많습니까? 자녀들은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그 상황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시대에, 왜 해피는 요때 내가 태어났을까? 왜 요때 졸업을 했을까?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은 환경에 종속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서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만 능력이 없는데, 목사님 나의 배움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삶의 길과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희생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지음을 받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과 조건이 주어졌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신난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고,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을 할 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명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는, 주의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나만의 인생을 위하여 살도록, 아니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어떤 조사에, 어떤 장래 희망란에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더니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장난 아니야? 장래 희망을 했더니 사람? 혼났어요. 혼나고 그래서 뭐 될지 써라. 혼났으니까 쓰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 학생이 중얼거린 거예요. 난 여전히 장래 희망이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이 장래 희망이 사람이란 듯이 나는 직립보행을 하고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게 아닐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희망이 뭐냐?
한시도 헛되이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서 걷는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상반기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답지 못하다고, 성도답지 못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남을 위해서 못 살 것 같고 저 능력이 없어서 누구를 위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다스리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답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얘기합니까? 그 길 안에서만 사람다움이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뭐 좀 되고 능력이 좀 되면 뭐 그럴듯하게 여러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뭔가 좀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다움, 사람다움은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가 진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람다움을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보여주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